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는 좀 달라야 된다는, 혹은 그게 안 될지라도 내가 옛날의 모습과는 무언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래도 안 되는데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효험이 있을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변한 척 하는 거지 사실은 변한 게 아닌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날 보면 만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팩트예요. 그러나 진리가 자유하는 걸 느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You shall know the truth. 진리를 정말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다는 걸 믿더라도 그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거짓을 쫓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요. 거짓. 마귀의 거짓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 속에 진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흘릴 때 그걸 좀 신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진짜 얘기를 조금 첨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너 과거에 이런 실수했지. 너 이런 결함이 있지. 너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하지. 그건 다 팩트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짓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돼. 신앙은 그래서 너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놓고는 거짓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팩트, 그거는 인정해줘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길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레이라는 영화. 레이. 여러분 그 맹인 가수 레이 찰스를 아시죠? 그 레이 찰스에 관한 스토리. 그때 레이 찰스가 맹인이 되기 전에 7살 때 자기 동생, 5살짜리 자기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봤습니다. 빨래하려고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뒀는데 자기 동생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자기 동생이 장난하는 줄 알고 그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기만 했는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형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일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후에 유명한 가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약물 중독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약물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막 그걸 헤어나오려고 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레이 찰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게 아니고 동생이 나타났어요. 동생이. 그 하는 말이, 형, it's not your fault. 그건 형의 잘못이 아니야.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레이 찰스가 약물 중독을 극복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뭐 어른도 되고 성공도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그 7살 나이로 딱 멈춘 거예요. guilty feeling. 내가 왜 그때 동생을 구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죄책감이 꽉 차 있는데, 그 꿈에 동생이, 형, 그건 형 잘못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일평생 지고 있던 짐이 와르르 떨어져 나가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런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영생을 정말 아는 건 달라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목사님이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했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귀가 그를 정죄해도 그것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죄의식으로 벗어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이 담대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에어컨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좀 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짓, 잘못된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얻어야 그때부터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책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중에 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유아적인 생각들, 유아적인 경쟁의식, 또 불필요한 열등의식, 일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두려움, 강박관념, 이런 게 평생 우리를 묶어요. 삼선이 밧줄이에 묶인 것처럼 우리를 꽉 묶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못났다 이런 생각. 못났죠. 못난 것이 없고 100%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허벅지, 종아리가 굵어서 슬픈 짐승이. 전 뛰는 게 안 돼요. 뛰는 거. 그래서 힘쓰는 건 어떻게 좀 하겠는데, 뛰는 거는 단거리든 장거리든 저는 뛰는 게 싫어요. 뛰는데 저를 부르지 마세요. 예.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이성배 전사님하고 제가 계주를 하는데 전사님 저를 배려했어요. 목사님 안쪽으로 뛰면 좀 짧습니다.
뛰는데 두 발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종아리도 굵은데 쥐까지 났으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종아리를 머슴처럼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얼마나 이쁘고 섹시한 다리를 가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거?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자기 단점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게 고민을 빠지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단점에 좀 익숙해지는가. 그게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한참 지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내가 가진 단점이고 이게 내 성격이고 나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게 좋은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건설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이주일 씨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는 침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못생긴 거 안다. 근데 그때부터 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렸으니까 이제 좀 더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베풀고 살고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좀 더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신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의 변화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Why do you want to go back again?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And become slaves once more. 왜 한 번 더 종이 되려고? 뭐의 종이에요? To the weak and the useless spiritual principle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하잘것 없고 가치 없는 왜 그런 규범 원칙에 붙들려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구원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변화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를 뱃속에 베면 그 아이의 뱃속에 이미 어떤 아이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앞으로 그 아이가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떤 재능이 있고 미술을 잘할지 음악을 잘할지 무슨 운동을 잘할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성격은 어떨지 다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그게 다 나타납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가야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수학의 머리를 가졌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은 좀 느리다.
그때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애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 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엄청난 수학의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 이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첫 번째 것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며칠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걸음을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거룩해 보이고, 배는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말을 할 때도 천천히 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얘기하고, 오로지 말씀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선교에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 나중에는 내가 내 모습이 싫어가지고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어. 나는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목사가 어떻게 집사만도 못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인식, 사람의 어떤 작심, 오래 못 가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에 좌우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벌써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요한일서를 왜 쓰느냐? 단디 들으라는 거예요. 단디 들으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커넥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내 못난 모습에 함몰되지 않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늘의 생명을 나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born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뭐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율법이에요.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위해 내어주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싸우는 애들 보고 제발 좀 싸우지 마. 너희들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안 싸워요? 그러나 엄마가 두 아이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런 삶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지나가는 애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봉사하고 살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성령 안 받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이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본질에 이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답은 분명한데 그 답을 얻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문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만져지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고 계시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요, 매력적인 사람은요, 왜 매력적인 줄 아세요?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려요.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이쁘다고, 저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지만, 근데 그 자신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못나서 그랬으면 또 속으로는 난 이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활력적으로 보이고 그 매력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얼굴이 어둡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모습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푼수처럼 보여도 나는 참 잘생겼다, 나는 이쁘다, 나는 매력적이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든 보면 안다라는,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안다는 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알고 깊이 알고 받아들임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물면서 내 엄마라는 걸 그냥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지난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땡스기빙이면서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철자법을 틀려가면서 장문의 글을 저에게, 축하의 글을 보냈습니다. 한국방 5개 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꼭 성경책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모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니까 성경책에 넣고 다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하고라는 말은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항상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자주 슬프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아빠가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줘서 내 삶은 너무 재미있게 살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훈계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나도 열심히 사니까 아빠도 계속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빠는 아빠니까 나를 너무 잘 이해해줘서 나는 마음이 항상 기쁘고 안심해요. 내 꿈도 못 잡았을 때 아빠는 나를 계속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 마음에 깨달을 때 능력이 되고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게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염려와 근심과 불안감과 열등감과 실패감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그게 진짜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정말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대요. 왜? 아빠니까. 날 다 받아주니까.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므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힘으로나 심판으로나 두려움으로 위압감으로 우리를 막 누를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이 더 크다.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했어요. 뭐를 했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머물렀더니 그것이 순교도 감당하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연결되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